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종종 전해져 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비행기 타고 딱 갔을 때 이제 처음 맞이하는 사람의 직업이 이민하는 사람의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안내하려고 한인 누군가 나왔는데 그분이 만약에 세탁소 하는 분이면 이민 가신 분이 덩달아서 세탁소를 하신다고 하고, 그분이 달러샵을 운영하시면 그런 쪽을 또 살피게 되고, 처음 맞이한 그분이 식당을 하시면 나도 식당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길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지나보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곧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역사의 방향을 전환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저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에, 뜻하지 않은 시점에 예상치 않았던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이 운명적으로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나 혹은 이제 에스라와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운명적 만남이 마지막 부흥 공동체의 전환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 장면 역시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명확하게 구약성경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만남이 사무엘이나 사울이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다. 9장 전반적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만나기 직전까지 사울의 관점으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다니고 또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 오는 그런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그 역사를 다시 되짚어 가게 됩니다. 본문 시작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본문을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어제 혹은 1년 전 회상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사흘 전부터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다니고 그러다가 선견자를 만나러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15절에 갑자기 그 전날로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본문에서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사흘을 생각하면 사울의 관점입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그 지나온 사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암나기를 찾아서 헤맸지만 찾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가야 할 길,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길을 찾는 데에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서 선견자를 주저주저 쭈뼛쭈뼛한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사울의 관점에서는 그 사흘이 일이 풀리지 않는 시간이고 길이 막힌, 찾을 수 없는 방황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에서 굳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를 다시, 태엽을 다시 감듯이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사울은 헤매고 있다고, 방황하고 있다고,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 한 분이 또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전날에 이미 그가 방황하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역시 미리 넓적다리와 그 붙어있는 고기들을 따로 준비해서 사울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은 이걸 전혀 몰랐겠죠. 예상치도 않았고 어쩌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그쪽으로 지금 사무엘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모든 것을 차곡차곡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한테 내일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그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때는 베냐민 땅에서 오는 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죠.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이다. 어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니까 너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들을 쭉 만들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울의 관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 와 있는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또 의도치 않은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말리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수풀에 양을 걸어놓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다가 눈을 들어 옆을 보니까 수풀 곁에 이미 묶여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혹은 더 정확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점 두 개가 항상 공존합니다. 요셉의 관점으로 요셉이 당해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여서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죠. 그건 요셉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45장에 가서 결국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형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사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당하고 있는 요셉의 시선에서 요셉은 지금
팔려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이죠. 감옥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봤더니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고, 사실 그것이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직통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따지자면 요셉은 사명자로 그곳에 파송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직을 넘겨줄 때 이런 말로 격려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평생 고백하고 확인했던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그는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앞에서 가시며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여러 일들로 좀 가려진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멈추어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헤쳐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가시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는 사흘이 방황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고 만들어 오신 길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과정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사울의 관점 혹은 당사자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인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에 몰아넣고 계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은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싶을 만큼의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꽤 자주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자주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별거 아닌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연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건과 사건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한 번 일어나고 오래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삶의 부분들이죠. 그러니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상 속에서 어쩌면 우연히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룻기 같은 걸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타작 시기가 되었으니 이제 좀 곡식이라도 주워서 먹으려고 나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겠어요? 몰랐죠. 어느 누구의 밭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그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갑니다. 성경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룻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인 거죠.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우연히인 것 같지만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그날 때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나와서 시차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항상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때마침 나와서 주목하여 보게 되고, 때마침 알고 보니 그가 가장 가까운 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백성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 그 모든 순간에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반역 무리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또 알려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포상을 했겠죠. 근데 그날 뜻밖에도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낙심했겠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왕이, 여러분은 잠 안 오면 뭐 하죠? 밤에? 예, 제발 그건 아니기를. 잠 안 오면 성경을 봅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금방 잠이 온다고. 성경을 듣기 시작했는데 막 한 장도 안 끝나고 나는 자고 혼자 막 유튜브에서 50장까지 읽고 있고 막. 홀라당 잠이 달아난 그 밤에 그 왕이 자기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어졌어요. 뜻밖의.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모르드게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반역을 꾀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발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원래대로 하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시스템이에요. 정부 시스템이에요. 왕이 안 챙겨도 돼요. 그런데 당연히 줬을 상을 왕이 물어봅니다. 근데 상은 줬어? 우연한 이야기가 연속되죠. 상을 못 받았습니다. 허허, 저런. 밖에 걔 누구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연히 그 시간에 누가 가 있어요? 하만 장군이 나와 있습니다. 야,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는데 하만이 혼자 속으로 상 받을 사람은 나잖아 해서 혼자 헛짓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그 밤 딱 24시간 동안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우연과 우연, 어쩌면 일상적인 작은 순간순간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건 누구나 다 기대하고 하는 말인데 이 순간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두껍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17세기 인물입니다. 17세기에 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로서 이제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처럼 교육을 잘 받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사로의 길을 갔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일들은 못했어요. 대신에 그 로렌스 형제가 맡은 일은 뭐냐면 그 수도사들이 먹는 밥을 책임지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고 밥 먹고 나면 딸그락딸그락 설거지하고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15년 넘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수사가 되리라 하고 수도원에 갔는데 남들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막 설교하러 가고 이런 거 못하고 그 숨겨진 자리에서 밥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꽤 실망스럽고 어려울 수 있을 텐데 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그렇게 쓰고 있죠. 자신은 그런 일상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그 부엌에서의 바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느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 부엌 구석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엌 구석자리가 사실은 거룩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작고 하찮은 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사울도 사무엘조차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18절에서 보시면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온 세상이 아는 사무엘을 탁 마주해 놓고는 첫 마디가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러니까 사무엘이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는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만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진짜 보배가 너와 너의 집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사울의 반응은 또 아주 애매합니다. 사실은 보시면 21절 말미에 가시면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사무엘도 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8장 22절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알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과정은 뭐여야 합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 왕을 세우라고 했으면 왕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울이 나타날 때까지 왕을 찾는 일에 어떠한 행동도 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순종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손을 서로 끌어서 만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도, 내 계획이 달라도,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주셨을 때에 사무엘은 와, 이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설득하고 계시죠. 그 과정에 사무엘은 사울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왕으로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셨어. 이 말씀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탐색전이죠. 잔치의 상석을 앉힌다든지 갈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내 앞서 가거라. 이런 말도 하죠. 이거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그리고 넓적다리와 그 붙은 것. 넓적다리는 레위기에 따르면 선지자 혹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러니 자기 몫을 사울에게 준다라는 거죠. 주되 뭐까지 주는 거예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처음에 자를 때 많이 잘랐다는 뜻이에요. 평소보다 더 많이 살을 붙여서 마음 담아서 그를 상석에 앉히고 그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 잔치가 끝났을 때에 집에 보내지 않고 25절 이하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밤새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대화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물었을까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암나기 찾는 방법 알려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고 선언되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가 19절에 보시면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비전과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무엘이 좀 더 점검하고 싶은. 그래 밤새 그 어르신이 밤새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27절 말미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복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비록 어떤 사람은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듯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서 내 생각과 마음, 내 감정, 내 계획마저도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